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둘째 주입니다. 9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오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오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세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믿음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영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영적으로 악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또 승리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며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 표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가장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름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자, 세자로 되어 있죠. 순수한 한글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그 모든 것도 새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주영훈입니다. 붉을주, 길령, 공훈입니다. 어떤 일이든 확실하고 끈질기게 해서 공을 세운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스스로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그 이름에 새긴 의미와 뜻이 있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인물들은 모두 그 이름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홈리와 피느하스죠. 자, 엘리 아들은 아들이 그 손자를 낳을 때 이름을 이카봇이라 했습니다. 자,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이름으로 바꾸고 또 사울이 또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더 높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런 뜻으로 여러분 알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법회의에 회부된 병사를 최종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 이름이 하필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느냐? 병사는 세 번째도 똑같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너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그런데 너의 행실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먹칠을 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충고를 하였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실을 고쳐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하라.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절교의 큰 주제의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고쳐서 알렉산더답게 살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이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책임을, 아들이면 아들로서, 아내이면 아내로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군인이면 군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무총리면 국무총리답게, 장관이면 장관답게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몇 개가 있습니까? 회사에 가면 부장님, 집에 가면 아버지, 남편, 또 고향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즐겨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책임감과 그 본분이 있는 이름이 여러분에는 적어도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 사역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주님께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주영훈의 이름을 치면 대부분의 연예이며 세상 작곡가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자 주영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처음 제 이름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연예인 주영훈이군요. 이름이 똑같군요.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주영훈의 이름이 세상 사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연예인 주영훈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나의 이름은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또 하나의 이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 모든 무릎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이 또 하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곧 예수의 이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병기된 성서들에서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사도행전 3장 26절, 로마서 16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등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바로 사탄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계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걷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입니까?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오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이름에 대한 수식어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숙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1차 선교여행 이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평과 필사본을 공부하는 신학교 학생들은
오늘 말씀에 대단히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안티옥입니다. 안티옥이라는 단어가 규칙적으로 19절, 20절, 22절, 26절, 27절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메시지의 근원이 바로 바른 성경의 근원이 바로 안티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럴 만한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옥은 AD 1000년부터 1200년의 십자군 전쟁 때 크게 부각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비잔틴, 다마스커스 등과 더불어 주요 점령지 중 하나로 동방의 여왕으로 불리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선교활동의 근거지가 바로 안티옥입니다. 이곳은 최초의 신약 번역본 아시리아 계열의 원문 비잔틴 원문으로서 표준 원문과 최상위 원문으로 불리웠던 그곳에서 그것을 기록되었던 곳이 바로 안티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대문자로 다른 활자처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죠.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동급으로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문장 중간에 영어에서 대문자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는 그 삼위일체 외에는 절대로 대문자를 넣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에게 그 영예로운 이름을 거다가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4가지가 그리스도인에 나타난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은 무엇입니까? 그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23절에 보시니까 먼저 23절 보시죠.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세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시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의 내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과 상태,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환경들, 지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그리와 더불어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은 그 믿음은 구원받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죄를 때때론 지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는 지어도 된다라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거듭나지 않는 무지한 조롱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지라도 다시금 죄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죠. 구원은 보장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벗었으면 다시 입지 말아야 할 누더기 옷입니다. 우리는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으면 더러운 곳으로 되돌아가 개와 돼지처럼 같게 산다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불리우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름을 갖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죄의 수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8세기 독일에서 신실한 목회를 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짐 프레드릭 오버린 목사가 있었습니다. 오버린 목사는 모처럼 겨울 여행을 홀로 떠났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는 도중에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길을 잃게 되었고 꼼짝없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마차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오버린 목사를 발견하고 마차에 태워서 인근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신은 목사라고 말하고 또 여행 중에서 또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차를 탄 그 사람은 그를 편히 마을에 데려다 주고 따뜻한 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버린 목사는 무척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나요? 저는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름을 아실 때까지 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도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원하는 것이죠. 가장 영예로운 이름, 그 이름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그 다음 점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자, 그리스도에 나타난 표식은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믿음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침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아,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물침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잠겼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강단에서 거듭난 성도에게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물침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간증하는 그것이 바로 물침례인 것이죠.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야 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성도의 바로 표식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집사를 선임했는데 집사의 선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죠.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네마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를 뽑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은 어떤 표식이 있는가?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20절, 21절
그 사람들 가운데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리스인에게, 이방인들이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쿠레네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약 630년경, BC 630년 전에 아프리카 북쪽의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방인 중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날 성경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국가는 대사관을 파견합니다. 대사관을 세워서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잘못 행하면 그 나라가 욕을 먹게 되고 그 이름에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은 바로 하나님의 지역교회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대사관의 대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이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그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시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은 내게 맡겨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값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까지도 받고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합니다.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말씀합니다. 페니케는 갈릴리와 시리아 사이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그것의 주요 도시는 투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지방이지요. 쿠프로는 시리아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유명한 섬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행할 때 복음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요한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항해했던 곳입니다. 안티옥은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독교의 세계 아주 핵심적인 중심 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80만이 살았던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의 로마 총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멸시하여 박해받는 곳 중에 박해받는 곳이 바로 안티옥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봤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항상 사도행전 17장 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들었던 이름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안정케 하고 평화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평화를 준다고 하죠. 가짜 평화입니다. 오늘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 그 가짜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곧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너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인 두 번 나옵니다. 모두 다 대문자로 영어 알파벳에서 대문자로 나왔고 성경에서 활자체가 여러분
한글 김진 성경에는 이렇게 활자체로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욕을 먹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끌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늘 요즘에는 부랴부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들이죠. 거리 설교를 하면 누군가 꼭 신고를 해서 경찰들은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적게 되죠. 저도 경찰 가보진 않았지만 경찰들이 와서 늘 저의 이름을 적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여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주영훈,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영훈,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 수식어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6절을 마지막 보시면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A-N. 이것은 뭐의 준말입니까? Chri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기까지도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이 어떤 사인을 원하는 것 쓰시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넣게 되면 여러분의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백지수표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도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그럼 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열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쥐약과 세상의 그 극렬한 그 쥐약이 들끓는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거짓 교리로부터 제득권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인정하라 했습니다.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가치가 있게 하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간증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육신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잠시만 여러분의 눈을 돌려도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현실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주위에는 모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악을 들어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갈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예로운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증을 남기는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모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